오늘 말씀을 여기에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북 동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리고 환상 중에 그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곧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환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환상을 통해서 그가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순종을 한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바로 오늘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빌립보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짧은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뭐 고속정을 타고 간다든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배를 타고 걸어서, 여기는 짧게 한 절에 그것이 나오고 있지만은 하지만 매우 쉽지 않은 그러한 거리를 또한 그가 갔던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갔던 것은 바로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라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 빌립보라는 성에 그들이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수일 동안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서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 성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지만 그 수일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여기 오라고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역을 이제 진행해야 되겠는가, 많은 생각을 그가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됐으니까 안식일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강가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강가에 갔다는 것은 아마도 거기에 그 지역에 많이 발붙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마 모여서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켰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어떤 만남을 가졌던, 멀리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았지만은 뭐 조용한 경치 좋은 그런 강가로 갔다기보다는 그들이 사람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찾아가서 강가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여성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거기에 모여있는, 강가에 모여있는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수일을 지나면서 어디를 어떻게 무엇을 누구에게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그 바울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는 강가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하지만 거리는 꽤 되죠. 지금 우리식으로 멀지 않은 거지만 두아디라라는 그러한 시에 그 옷감에 염색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루디아라는 여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장사를 하러 왔다가 아마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 이제 안식일이고 하니까 강가에 앉아서 뭐 별반 그러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그들 중에 이제 루디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다른 여성들도 복음을 들었겠고, 그 여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놀랍게 전하셨는지를, 그들이 순종했던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됐는지를 우리는 여기 짧은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거였었는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기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시더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더라라는 것을 배웠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 이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에서의 사역인데 순종했을 때 첫 번째로 놀라운 관계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관계의 역사.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관계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난 일이 그렇죠. 기도할 것을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말을 붙일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강가로 갔을 것인데 그랬더니 그것도 순종인데 가보았더니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여성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여성들을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는 오래전에 한국의 이야기와 같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남성들은 좀 뻑뻑하잖아요. 남성들은 좀 마음이 좀 닫혀 있기도 하죠. 근데 여성들은 나름대로 마음이 열리고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보면은 중미에 가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가도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오히려 참 그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제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자신의 집에 가서 지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딱 보니까 벌써 올 때 갈 데 없고 그리고 뭐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 어디 뭐 거처지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강권하여 우리 나를 크리스찬으로 이제 여긴다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렇다면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초청을 하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 결국은 이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 루디아와 함께 있었던 가족들과 또 장사를 하니까 나름대로 뭐 하인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다 놀라운 관계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그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관계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게 된 그 관계의 축복이죠. 그냥 뭐 잠자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다 뭐 부모를 통해서 식구들을 통해서 옆집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누군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믿게 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순종한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뭐 목사님이 순종했든지 전도사님이 순종했든지 옆집 집사님이 순종했든지 앞집에 있는 뭐 장로님이 순종을 했든지 순종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우리 크리스천의 그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만남의 연속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만남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 지금도 저도 돌아보게 되면 그 만남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뭐 한국을 떠난 지 한 40여 년이 이제 넘어갔지만 보면은 40여 년 이전에 고등학교 때 함께 성가대를 하고 또 뭐 그동안에 뭐 이름도 많이 바뀌었어요. 뭐 성가대도 이젠 찬양대라고 하고 뭐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라 하고 뭐 저는 아직도 국민학교라 그래야 뭐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다는 아니지만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나게 되면은 그 40년 전 뭐 50년 전에 그 친구들이 함께 교회 다녔던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열심히 교회 다닐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더 많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혀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때까지만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또 그래서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때 고등학교 때 했던 찬양을 드리고 성가대를 통해서 또 뭐 예배를 또 돕고 말이에요. 받들고 하는 그런 뭐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뭐 집사님이 되셔서 작은 교회 뭐 큰 교회 해가며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에 참 그 관계가 지금은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지 않고 만날 수는 없지만은 그때 그렇게 만나게 하신 그 관계를 통해서 지금도 힘을 얻게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 친구도 열심히 믿는구나. 저는 그래요. 저는 많이 부족한 목사지만 그들이 저를 볼 때 친구들 중에 다 목사 됐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다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가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목회를 여지껏 평생 하더라. 그런 얘기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하고 있구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믿었지만은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엮어 가시더라는 거죠. 지금은 그저 여기만이 아니고 저기 뭐 한국, 미국 해가면서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러한 만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만남들이 꼭 뭐 옛날의 친구와 뭐 옆집만 있습니까? 우리가 책으로도 만나죠. 책으로도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러한 그 목회자가 혹은 성도가 적어놓은 그러한 책들, 그 옛날에 뭐 150년 전에 성도들이 쓴 책은 많이 없을 테니까 목회자들은 남았지만은 좀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그러한 그 책들, 그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또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만남들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좋은 만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만남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주위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남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소그룹 만남. 소그룹 만남이 얼마나 귀합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교회들마다 소그룹이 잘 되는 그러한 교회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의 사역은 결국 그러한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사역이다. 그 만남을 이끌어 가시는 사역인데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결국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루디아가 그 빌립보 지역에 또한 마게도냐 지역에 그래서 시발점이 되는 책을 통해서도 관계가 될 수 있고 근데 가장 좋은 관계가 무엇일까?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소그룹이 아닐까? 소그룹 모임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 엮어가는 그런 관계들.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에 놀라운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했을 때 어떠한 역사들이 있었는가 보았더니 고통과 혼란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되는지 한 번 더 체크업을 했습니다. 그 많이 힘들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루디아라는 여성과 그 가정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또 이제 강가로 가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점치는 귀신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귀신이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죠. 여종인데 점을 친답니다. 귀신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점을 치는데 아마 주위에 그 상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줬나 봐요. 이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장사하면 돈 번다.
저기 가서 하면 돈 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이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막 그러고 떠들고 있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귀신아 즉시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귀신이 나와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니까 그 점을 치던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종의 주인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을 치는 사람이니까. 그 주인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장터에 끌고 가서 더 이상 이 사람들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유익을 얻을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장터의 관리들의 그 행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거짓을 하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한다 해서 그들을 때리고 모함하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게 마게도의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 가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혼란과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붙잡힌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오늘 말씀 여기에 보게 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뭐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간수가 자기 끝났다. 그래서 이제 죽으려 했어요. 왜 죽으려 했냐면 바울과 실라를 놓친 것, 뭐 지진이 났든 어떻든 간에 놓쳐버린 것 뻔하지 않겠습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죽으려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랬더니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니까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결국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건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순종하고 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기 구약과 신약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처하게 됐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나 보았더니 그 당대에는 별반 어떤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이 막 은혜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죠. 저도 과거에 이제 목회지를 이렇게 옮기면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계신 뭐 성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뭐 그 당시에는 참 그 말씀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한 교회는 뭐 17년, 근 20년을 다툼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뭐 나중에 보니까 온 그 분들 외에는 다른 분들은 다 뭐 등을 돌리고 있더라. 뭐 이렇게 뭐 좀 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그런 일들도 있었고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 보았더니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다툼이 있고 뭐 그 다툼이 뭐 금방 해결이 되나요? 그 해결이 안 되죠. 자기들끼리 싫고 믿고 뭐 10년, 20년이 된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뭐 새로운 목사가 가서 하루아침에 다 화해를 해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고통이죠.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든 막 어려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도저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이런 가운데 있어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쫓아온 분들이 꽤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또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뭐 매를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고통도 쫓아오고 혼란도 쫓아오더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운데 이 간수장이 집안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귀신이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좋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인도하실까?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세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참 그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지만 그 혼란과 괴로움 가운데 그래도 은혜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있죠.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바울이 이러한 그것을 경험하며 생활했을까? 돌아보면 우리 신앙과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할 때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참 기쁘게 회복시켜 주시죠. 하지만 그 찬양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찬양은 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 찬양은 내 안에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주님을 믿음으로 생겨난 그 기쁨 가운데 드리는 반사적인 그러한 작용 그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참 묘하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의지가 되고 나에게 회복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그렇게 끌어당겨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순종할 때 고난과 환난도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나갈 때 고난과 환난도 있구나. 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있구나.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구나. 왜 지금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어지러움과 힘든 일이 있을까?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 교회가 다 문 닫는 거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마귀가 우리가 이겼다. 그건 이긴 건 아니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플랜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마귀가 나쁜 장난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지만 인도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서 그러냐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시고 성도들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대를 알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면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삶 속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며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그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오늘 읽지를 않았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이제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내보내라 내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제발 좀 여기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바울은 루디아 집에 가서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 길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결국 예수 승리입니다. 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늘 줄어드는 것 같고 눌린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주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한국에 우리 조선에 복음이 전파된 그러한 일인데 그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젊을 때 젊은 사람이죠. 그런데 20대죠.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 가서 아기를 이제 임신한 가운데 있었는데 동료 선교사가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타격을 받아서 와이프가 죽게 됩니다.
그 애는 유산되고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혼자가 됩니다. 혼자가 되는데 그래서 안 돼서 주위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이제 그 뭐 학교 어느 학교에 교장이 되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마스가 나는 돈 받는 거 안 한다. 또 한 가지는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학교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거다. 그 뿌리쳤어요. 그리고 있다가 프랑스 배가 조선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그걸 쫓아 들어가려 하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들어가게 되고 미국 상선 셔먼호를 타고 이 사람은 뜻이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대동강을 들어가게 되는데 대동강역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조선 사람들하고 안 맞았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를 쏘고 결국 싸움이 났죠. 그런 가운데 불을 질러버렸어요. 셔먼호에.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수십 명이 불에 타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사로잡혀서 옆에 물가로 나왔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순교 당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 병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한 명을 죽였는데 참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면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는데 웃으면서 좋은 얼굴로 책 한 권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죽이긴 했으나 그래서 이 책은 줬으니까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성경책이죠. 나중에 그 평양신학교 1호로 졸업한 한석규 목사님의 이야기, 한석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성경을 이제 나눠주려고 방방곡곡에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몇십 년 전에 그 서양 사람이 와가지고 셔먼호가 불에 탔을 때에 불에 붙으니까 책을 갖다가 땅으로 막 집어던지면서 야소 그러더래요. 예수란 뜻이죠. 예수 그러면서 그 책을 집어던졌는데 그 책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결국 셔먼호는 뭐 미국 상선이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영국 웨일즈에서 말이죠. 그 배를 몇십일 타고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아내와 그 아기가 유산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조선에 발을 들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한 것은 땅에 내리자마자 죽고 마는 거죠.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고난입니까? 혼란합니까? 근데 그 성경책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조선의 복음이 전파됐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근데 늘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어떨 때는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뭐 결론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일이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 바울과 실라의 이런 일을 통해서 바나바 어긋나고 뭐 사람들한테 매맞고 죽기까지 막 끌려다니고 뭐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역사를 관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혼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늘 반전의 역사를 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가 복음화가 되고 마게도냐 지역부터 시작을 훑고 다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지만 그 마음에 비전이 있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기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풀려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케 하시고 역사는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은혜 주시고 하지만 꼭 반전의 역사를 주셔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흥의 역사가 되고 또 이러한 막 착고에 채워진 듯한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앞으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또 또 교회 못 모이니까 이게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각자 믿음을 제대로 챙길 때가 된 것 같아요. 자신의 믿음. 그 믿음을 지키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그저 소식 듣고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읽으며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전화와 아이패드가 좋다 그래도 아니에요.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성경책 읽고 성경책을 읽고 그 책을 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좀 어떤 면에 구식으로 믿을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몇 주 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지만 믿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 성도들 온전히 주님 앞에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오래온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